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성실한 목자에게 오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부르짖는 일성이 대표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나보다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내가 들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주님께서 40일 금식 마치시고 또 마귀의 시험도 통과하신 다음에 공생의 첫 일성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귀한 종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활동할 당시에 그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기복신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기복설교를 좋아하고 번영 설교를 좋아하고 축복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축복 물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은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물질을 좋아하고 번영 설교, 축복 설교, 그리고 기복 설교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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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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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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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꿈과 비전을 주느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몇 천 명, 어떤 교회는 몇만 명, 어떤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성 상태가, 그들의 신앙 단계가 과연 거듭났느냐 이 말입니다. 지성소까지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면 이게 문제.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기복 설교, 축복 설교, 비전 설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는데 실제 그 당시에 주의 음성을 듣는 분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듣는 음성이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라 그래라. 회개해라 그래라. 너 지금 환상 보이지? 너 환상 뭐 봤지? 예, 큰 펄펄 끓는 큰 가마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기울어져 있으면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장군이 솔로몬 장군 죽고 나서 여로보암 장군이 10개 지파를 규합해 가지고 나라 만드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잡아먹어 버렸어요. 아수르가 정복했습니다. 그 아수르로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산발락과 그리고 이 산발랏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산발랏이 쳐들어왔는데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 할 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쳐들어왔잖아요.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나한테 지금 항복문서에 조인해라. 그래서 하면은 피 흘릴 것도 그냥 항복하고 말자. 그래가지고 그 협박 편지를 앞에 놓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성전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잘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나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런 제목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지금 큰 펄펄 끓는 가마가 지금 이렇게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쏟아지기 직전에. 그럼 전부 다 그거 다 삶아 죽어 있대. 삶겨 죽습니다.
그런 절박한 시대 상황을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지금 이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영성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막 외치는데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협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친놈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핍박합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이게요, 결국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만 바벨론에 포로돼서 잡혀가잖아요. 70년 포로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 사건을 놓고 예레미야서 14장 19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싫어하십니까? 그토록 치료받기 원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그토록 평강을 빌어도 평강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할 때 그것이 훌쩍 뛰어넘어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이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그게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인간이 못할 상상하지 못할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비밀을 알려준다. 그게 앞으로 포로에서 자유함 받는 거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예물을 가져옵니다.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 인원수가 동원되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다 성전 뜰만 밟고 있고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께서 말하기를 나는 그 예물도 안 받겠다. 그 헌금도 안 받고 그 예배도 안 받겠다. 그들은 나한테는 역겨운 존재다. 나는 역겹다. 구역질난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식과 거짓과 포장과 외식이 가득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죽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요 시대적으로 국가 나라적으로 예레미야가 봤던 남유다 망하는 것을 지금 펄펄 끓는 가마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언으로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준 것처럼 이것이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도 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특히 주의 종님들은 예레미야 심령을 갖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열린 자와 열리지 않는 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듣는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영이 열리기 바랍니다. 영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투시가 열리고 이런 각종 은사가 열리기 바랍니다. 열리셔서 지금요 그런 거 하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성경 박사들이 많아요. 성경 해석 잘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목회 잘합니다.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 죄악 관양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죄악은 지금요 예레미야 시대 때 못지않고 노아 시대 때 못지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썰어버렸는데 지금도 그 못지않는 그런 절박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참종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시대도 아무도 못 들었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 진실을 하늘의 뜻을 전하지만은 하늘의 음성을 전하지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친놈 그럽니다.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레미야는 평생 울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장가도 안 보냈습니다.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천국 간 사람인데요. 이 시대도 지금 제2의 예레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바라봤을 때 1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수십만 명이 모인다, 그 교회에 가만히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 거듭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성소까지 가지 못한, 헌금은 많이 합니다.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충성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까지 가지 못해서.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썬뿌리가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혈기도 하나도 안 빠졌고, 교만도 하나도 안 빠지고, 낙심도 좌절도 원망도 시기도 비판도 정죄도 정오도 하나도 안 빠졌어. 썬뿌리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심장 안 돼 있습니다. 예수 성품 안 돼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품는 거거든요. 품는 거.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 용서하는 거.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하는 거. 절대로 사랑 못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나 주고 시험거리에 만들지, 묶이고 막히고 다치게 만들지, 푸는 자가 없어. 뚫고 여는 자가 없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전혀 없어. 희락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희락의 열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희락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축복 기쁨, 이게 전혀 없어요. 영적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쁨만 와버리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게 없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카인드니스 친절입니다. 이게 전혀 없습니다. 양선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선하지가 않네요. 착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요 포장만 해가 있지, 이 속에 썬뿌리가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더러워요.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중요한 건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람이 진득한 맛이 없어. 좀 품는 마음, 진득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냥 터뜨려 버립니다. 이런 거 오래 참음이 되지 않고요. 온유의 열매,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하지 못합니다. 점잖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점 절제, 셀프 컨트롤,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몰라요. 이게 전부 썬뿌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다 뽑아져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봤을 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전부 그런 썬뿌리 꽉 찬 집단이야. 영적 쓰레기 집단입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영적 쓰레기 집단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영적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소멸의 불로 다 태워야 되는데, 이게 참종이 할 일입니다. 이게 모여라 교회 크게 지었다, 사람 많이 모인다, 그게 목회 성공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바로 전달하는 자, 주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게 진짜 종입니다. 우리는 다들 교회 크게 지면은 성도 수가 많으면 목회 성공자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의 뜻을 제대로 집행하는 자, 이게 참종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영적 쓰레기야. 전부 다 꽉, 쓰레기통이야. 꽉 차. 쓰레기야. 너무너무 더럽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고, 수만 명이 모여 있고, 수십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전해라. 그때 예레미야는 국가적으로 전했지만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전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뭡니까? 각자 개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전부 다 지금 펄펄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영권이 막히는데, 물건이 막히는데, 인권이 막히는데, 축복이 막히는데, 질병으로 시달림 받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돼. 그걸 영적으로 보일 때, 여러분, 투시가 열리셔서,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셔서, 성경이 열리셔서,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그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을 받아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큰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걸 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종말은 시대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종말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불언지간에 오십니다. 이단들은 언제 온다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고요. 실제 언제 올지 몰라. 그건 시대적인 종말이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각자 우리 언젠가 죽잖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데려가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야. 그분들 한 분이 전부 다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 그걸 가르쳐줘야 돼. 이게 참 목자입니다. 이게 성실한 목자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형을 바라보지 마시고 중심을 바라보시고, 아멘, 그 질을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바라보시는, 영적으로 진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부디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불이 확 임하셔서, 아멘, 거듭나기 바라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각종 은사가 열리고 성경이 좀 확 열리기 바랍니다. 성실한 목자, 흠도 티도 없는 목자죠. 주님 앞에 깨끗한 목자죠. 주님께 인정받는 목자죠.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섭니다. 마하나임 장군이 서듯이 앞뒤 좌우 주의 사자가 곁에 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집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지성소 단계이기 때문에. 지성소 법궤가 있죠? 거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비춰주시고 불 기둥이 비춰주십니다. 밤낮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내 영적 심령 상태가 지성소 단계가 되면은 철저하게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나를 또 완전히 태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고, 내가 물두멍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씻어져서 죽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고, 떡상 단계를 통과해서 내가 완전히 맷돌에 갈아지고 절구통에 빠져서 내 쓴뿌리손을 다 뽑아낸다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분향단이죠. 이 지금 분향단과 촛대 나를 완전히 태워서 성전을 밝히고 성전의 향기를 풍긴다면, 내 휘장을 찢어낸다면, 선불을 뽑아낸다면 지성소 가게 돼 있고 그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 어디서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렇죠?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제물 먹지 마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 십계명 받잖아요. 그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로 받죠. 불이 확 온 겁니다. 불이 확 온 겁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불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불로 와서 이 불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의 불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오늘 여러분 심령의 신비에 말씀이 불로 새겨지기 바랍니다.
만나가 뭡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보니 그냥 만나가 쭉 내려있어. 수없이 내려져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영어로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게 만납니다. 껍질을 깠어요. 껍질을 깠습니다. 맷돌에 그냥 갈았습니다. 절구통에 찧었습니다. 껍질을 벗겼더니 맛있는 과자같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포장을 벗게 됩니다. 내가 갈아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철저히 맷돌로 갈아야 됩니다. 철저히 절구통에 찧어야 됩니다.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맛있는 만나처럼 맛있는 과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주 앞에 톡 벌어서는 자 주의 서자가 곁에 서고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춰지고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목회 40년 차 엘리 지성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속에 이상이 없었어요. 옆에는 꼬맹이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옆에는 꼬맹이보다 못해요. 40년 목회하는 선자가 제사장님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시간 순간 시시각각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게 예레미야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주의 종들은 주의 음성을 못 들었어. 그런데 예레미야만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주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각자 선뿔이 있겠어 없겠어? 육성이 있겠어 없겠어? 선뿔이 육성이 있겠어 없겠어? 엉망진창이지. 악취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아니야. 악취. 그걸 전부 다 끌어안고 축복받겠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주의 종들은 지금 예언 배우로 다니고 통변 배우로 다니고 성경 어디도 배워서 은사 받는 데가 없어요. 마가다락방 기도해서 받았지.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랬다 칭찬받아야지. 이거요 물 부린지 모르고 지금 까불고 들었습니다. 물 부린지 모르고 까불고 물인지 불인지 몰라 까불고 있습니다. 죽을 똥 모르고 지금 불나방이가요 하루살이가 불 속에 들어가듯이 지금 까불고 있습니다. 책 팔아먹고 그냥 연사 가르쳐주고 있고 회비 받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배우러 다니고 아주 막 이게 아주 웃기다. 성에서 전혀 벗어났습니다. 정말로 성실한 목자라면 주 앞에 합한 자라면 주의 서자가 그 곁에 서게 되어 있고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요.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들으셔서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영적 진단하시기 바라고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아멘 그 은혜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불이 재앙의 불이 당신의 발등상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방이 그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막상 터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낭패 당하기 전에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꼭 당해야 그때 정신 차려. 당한 다음에 정신을 차려. 당하기 전에는요 그냥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려버립니다. 이게 문제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당해야지 뭐. 당해야 정신 차리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에게 성령에게 하신 말씀,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아시아 7교회 각자 색깔이 틀리듯이 교회마다 색깔이 틀리고 특징이 틀리잖아요. 그 성격이 틀린 것처럼 우리도만 아시아 7교회 같은 겁니다. 각자 여기서 칭찬받을 분도 있고 책만 받을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각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게는 예배소 교회대로 하신 말씀이 있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렇죠. 각자 다 교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주께 주신 말씀이 틀린 거죠. 여러분도 틀릴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고 그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영적 쓰레기입니다. 전부 영적 쓰레기입니다.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걸 바로 세워놓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던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고넬료 대단한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양반이 초급 장교인데요. 초급 장교인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것이 구제에 힘을 썼던 사람. 구제에 힘을 쓰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려고 그 가족 전체가 경건생활에 애를 썼던, 어떻게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썼던 사람. 그것이 하늘에 닿았던 겁니다. 주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그 가족 전체를, 베드로를 파송해가지고 그 가족 전체를 구원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여러분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종들 되기 바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영혼의 호흡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우리 호흡이 끊기면 죽는 것처럼 기도 끊기면 죽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씁시다.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씁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심축이 됩니까? 레위기. 레위기는 법 조문이거든요. 딱딱합니다. 레위기는 딱딱해요. 전부 말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두 개밖에 없어. 해라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마라 안 하면 복 받는데, 그게 레위기 내용입니다. 그걸 신구약 성경 65권이 전부 다 풀어놓은 거거든요. 설명해 놓은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것은 거룩이야, 거룩. 레위기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 전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베드로의 곁에도 주의 사자가 턱 서 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옛날에 베드로는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썸뿌리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마가다라방 전에는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가 뭘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뭘 받았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뭡니까? 청열서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네가 이 뜻을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뜻을 풀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못 써먹었습니다. 그냥 운전면허, 장롱면허 같아.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언제부터 써먹었습니까? 마가다라방 기도 후에. 그때 그 은사가 싹 열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받았어. 주님 이미 다 주어놨어. 은사 이미 다 주어놨어. 다 받았어. 근데 못 써먹고 있어. 기도빨이 안 나타나. 영빨이 안 나타나. 은사빨이 안 나타나. 왜 그래요? 썸뿌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육성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게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이 마가다라방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깨달음의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 들어가셔서 이 기도에 전무했을 때,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해같이 확 갈라지면서 120문도 각자에게 싹 다 전부 다 들어가 버려서 불이 전부 다 쏙 들어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 신경 구석구석, 뼛속 깊이, 영혼 깊이 불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겁을 받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은사, 그리고 청열색이 전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됩시다. 은사 회복은, 은사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디 배우러 가지 마시고, 배우러 다니지 마시고, 그 성경에 없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셔서 받기 바랍니다. 주님께 직접 받기 바랍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뭘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그 사람은 자체가 썸뿌리 투성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자기 세력화나 시키는 것이지. 안 그래요? 자기 세력화나 시키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가 큰종된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님께 직접 받는 가장 중요한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이게 신의 성품, 아가페 사랑, 예수 심장이며 이거를 예레미야가 실천했어요. 눈물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은 지금도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 옥에 갇힌 베드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육성이 한 땀 빠졌어요. 썸뿌리 한 땀 빠졌습니다. 마가다락방 통과한 다음에 빠졌습니다. 육의 사람이 드디어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목회 수십 년 했어도 아직도 마가다락방 전이라면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갈 자입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으셔서 정말로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음자 옥에 갇히니 그때는요 주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옆에 오는 겁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파송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 주의 사자가 파송되셔서 주의 사자가 옆에 서 있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읍시다. 예수의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 곁에 주의 사자가 섰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돌무덤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곁에 주의 사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러 갔는데 그게 주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보통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립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파요. 침을 탁탁 뱉어도 그걸 다 봤습니다. 뺨을 그냥 때려도 그냥 그걸 다 봤습니다. 이빨이 막 빠져나갈 정도로 두들기 맞습니다. 가시 멸곤을 써도 그 감당하기 힘든 모욕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 그걸 다 이기게 됩니다. 큰 모진 배를 맞고 십자가 순교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전날 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진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본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럼 순종하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냥 말없이 끌려서 죽는 양처럼 그렇게 순교하십니다. 이 모습을 다 주께서 지켜봐 주님께서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이 딸깍 넘어가는 순간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터지면서 무덤 속에 죽었던 자 살아납니다. 그리고 BC와 AD 역사를 바꿔버려. 인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BC와 AD 기원전 기원후로 바꿔버립니다. 구약의 그 무섭던 율법을 신약의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 품지 못할 것이 없는 것,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구약의 그 무섭던 율법, 돌로 찍어 죽이던 정죄던 복음을 돌로 내려는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돌로 정죄던 그 율법을 돌을 내려는 복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해요? 낮은 자 있으면 높이게 만들고, 천한 자 있으면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버리고, 죽을 자 살려버리고, 지옥 갈 자 천국에 만듭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시신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었다, 에이 그 인간 잘 뒤졌다, 이런 말 때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아쉽다, 아깝다, 너무나 귀한 분인데, 너무나 소중한 분인데, 그렇죠. 물론 죽으면 처음 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다, 좀 더 사시지,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야 돼요. 소중한 존재. 아멘. 향기를 나타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도 주의 서가 곁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려고, 아멘.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그분의 몸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때도 주의 서가 곁에 서 있습니다. 주의 서는 항상 하나님 뜻에 합한 이들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영적 그릇이 어떻습니까? 영적 수준이 어떤 단계입니까? 영적 수준은 어떤 단계입니까? 진짜로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성으로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되어버리면요, 외식이나 가식이나 포장이나 거짓이나 거들먹거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솔해질 사람이 진솔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진실하고 진솔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거들먹거린 것이 없어요. 외식이나 가식이나 포장이나 거짓이 없어요. 우리 주의종들이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포장이 많습니까? 거짓과 가식과 외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모두 깨달으셔서 진솔된 자, 거룩한 자, 성별된 자, 구별된 자, 성화된 자, 거듭난 자, 깨달은 자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께서 주의 서를 붙여주신답니다. 주의 서자를 옆에 서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합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죽으면 육성과 선불이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은요, 내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가 되고 영적 부부가 되는,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일심동체가 됩니다. 영적 부부, 영적 신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를 피값으로 샀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피값으로 당신의 생목숨 끊어서 우리를 샀대요. 뭐 하라고?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성령님의 성전 만들어가지고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적 아바타입니다. 주님의 영적 아바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니까 그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 받는 거, 임파테이션 전못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람한테 와서 받지 마십시오. 주님께 직접 받기 바랍니다.
뭐냐? 내 속에 주님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절대자가 오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전무후반 역사, 능력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영적 주님의 아바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만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만 되면은 내 영이 주의 영이 된답니다. 내 영이 주의 영이 된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만 되면은 내 영이 주의 영이 되고요. 그리고 내 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답니다.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요. 아멘. 이게 되면요, 나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죠.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 마귀 집, 사탄 집, 귀신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성령님의 성전. 아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 할렐루야. 되고 옥토가 되는 거죠. 영적인 옥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때부터 총열쇠가 집행되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를 죽여버립니다. 도로가 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총열쇠가 집행되고, 이게 오늘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시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이 열립니다. 심령을 다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단계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깨달으셔서 예언도 임하기 바라고, 투시도 임하기 바라고, 환상도 열리기 바라고, 각종 은사가 다 열리셔서 철장 권세, 만가지 은사 받으셔서 이 시대제말에 존경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온 주님께 성경에서 쭉 비추고 해서 세례 받고 올라온다. 이 말은 세례를 받고 올라온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물에 푹 잠겨 죽는 거. 세례와 침례 같은 겁니다. 세례, 침례. 아멘. 물로 씻김 받고 물에 푹 죽는 거야. 물에 푹 잠기는 사망, 그죠? 죽음을 이야기하고 올라오는 부활을 이야기해, 부활을. 이게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주님의 순교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이 사건을 보고 성령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거룩한 의식 앞에 성경에서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런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 세례받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세례받고 바로 금식하러 갑니다. 금식하러. 아멘. 그 세례받고 바로 금식하러 갑니다. 그걸 뒤에서 바라본 세례요한이 뭡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는요 금식하러 갑니다.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마귀 시험 통과한 다음에 공성에 시작하죠. 그때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그때만 함께 하시는데, 특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한테 눌린 모든 죄를 치료하셨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너무 귀한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예레미야 마음을 가졌어요. 예레미야 심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 당시도 인간들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너무너무 부패해서, 너무너무 오염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강했던지, 설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 처음에는 귀를 막았어.
듣기 싫다고. 스데반 집사 설교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습니다. 나중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막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이빨을 부득부득 갈다가 폭발한 것이 뭐 돌로 차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주의 영광이 쫙 비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두 팔 벌리고 주의 종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고 그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주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너무 기복 설교 좋아합니다. 축복 설교 좋아합니다. 번영 설교 좋아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는 그것만 좋아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갈아엎질 못해. 내 인격이 갈아엎지 못해. 내 본성이 갈아엎지 못해. 그렇게 좋아만 하다 보니 실제 복을 못 받아. 그게 문제야. 복 받는 비결은 내가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내가 거듭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복 받게 줘서 다니는 것 뿐이지, 우르르 몰려다니는 뿐이지,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것 뿐이지 실제 복을 못 받아. 복 받는 길은 내가 거듭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내가 갈라디아서 27대 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 진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내려오고 땅에 기름 축복이 내려오고 은사가 내려오고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권이 열리고 물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리고 다 복을 받는데 성분이 하나도 안 뽑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우한 덩어리, 재앙 덩어리, 저주 덩어리입니다. 그 삶이 피폐합니다. 너무너무 황폐합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복받는 길인가? 어떤 것이 쓰임받는 길인가? 그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복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복 달라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희망사항이지. 착각과 믿음은 틀려. 착각과 믿음은 틀려. 믿음의 미명하에, 믿음이란 미명하에 착각 속에 살고 있어. 믿음이란 미명하에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 받기 원합니다. 번영 설교 좋습니다. 축복 설교 좋습니다. 기복 설교 좋습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이러면서도 물론 내가 아무것도 갈아엎어진 것이 없어. 이걸 이사야서 1장에 주님 말합니다.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그 예배도 안 받고 그 예물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예물 많이 갖더니 교회는 좋죠. 교회는 그 돈 가지고 교회도 짓고 막 많이 하겠죠. 좋은 일 많이 하겠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돈 갖다 받지고 응답이 없어. 해결 못 받아. 그냥 자기 위로 사항이지. 자기 마음의 위로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되겠지. 기대감으로 끝나는 겁니다. 희망사항이지. 실제 응답 못 받아. 응답 받는 길은 내가 갈아엎어지는 거. 완전히 죽는 거. 갈아엎어집시다. 이게 돼야 진짜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축복받는 방정식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공식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방정식, 공식입니다. 이게 쓰임받는 방정식, 공식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철저히 내가 죽을 때 하늘이 확 열려버립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이거 받으셔서 총격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은혜 되셨죠? 자,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뜨겁게 주의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